오늘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참 암울한 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능욕당하는 유다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 유다의 왕자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왕이 자신의 아들들, 즉 자신을 대신해서 왕을 이을 미래이며 희망인 왕자들이 죽는 것을 막지 못하고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절망이며 수치이며 슬픔일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끌려갑니다. 이 얼마나 큰 수치이며 슬픔입니까? 12절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의 어전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고관들의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무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또 유다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이 와서 유다를 능욕하는데 성경에서 유다가 순순히 당하지 않고 강하게 저항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을 힘들게 했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서 발로 톡톡 치면서 가지고 놀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유다 왕국이 고양이에게 잡힌 쥐처럼 이리 치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치면 저리 굴러가고 핥히면 저항도 못하고 핥힘당하는 그런 처지 같아 보여서 더욱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 그리고 군사지휘관 1사람, 왕의 내시 7명과 군 감독지휘관의 서기관과 평민 60명을 림나에서 다 쳐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유다 백성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주전 597년, 586년, 그리고 582년에 포로로 잡혀간 구체적인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만 있고 실제로 그 언약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았고 또 다윗의 왕권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저의 마음에 크게 와닿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쉬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 결코 쉬운 삶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의 잡혀간 숫자만 확인하고 끝난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겠지만 31절부터는 잡혀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1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야긴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즉위에서 약 3개월간 통치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왕인데 이 3개월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한 줄이었으니 사실 여호야긴이 어떤 왕이었는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가 바벨론의 모든 속국의 왕들보다 더 높은 왕이 되었고, 죄수의 옷이 아니라 평생 왕 앞에서 먹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참 재미있는 장입니다.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시드기야로 시작해서 여호야긴으로 끝이 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절망에서 시작해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 죄인의 옷을 벗고 다른 왕들보다 높아지며 바벨론 왕과 함께 먹으며 죽을 때까지 그 쓸 것들을 공급받는 회복과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갑자기 왜 에윌무로닥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윌무로닥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온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의 왕을 특별하게 풀어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야긴이 비록 감옥에 있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감옥 안에서 에윌무로닥 왕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일을 했을까요? 저는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에윌무로닥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대단한 일이 있지도 않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윌무로닥 왕이 변방의 작은 도시의 유다 왕을 특별히 기억해낸 사건도 뭐라 설명할 것이 없고, 또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 다른 왕들보다 높이고 자신과 함께 식사를 시킬 이유를 찾아내기도 힘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풀어줬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것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여호야긴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아도 여호야긴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은 선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이유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큰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입고 비록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호야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났기 때문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특출나게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좋아했던 악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남보다 부유하게, 남보다 더 높게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어 있던 우리를 그냥 사망의 종노릇하며 죽게 놔둬도 상관없었을 뻔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바로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